할렐루야. 2026년 5월 24일 성령 강림절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정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 감림절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바른 믿음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기억하며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다시 되새기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함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있는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곧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에서 예수 우리의 위로운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에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그 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연약하지요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찬양 올립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 할렐루야.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한, 할렐루야.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할렐루야.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 우린 그 길 따라,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할렐루야.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할렐루야.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왕이신 우리 주님을 높이며 보좌 앞으로 나갑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도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주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김종욱 장로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아 목양교로 모이게 하시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송과 기도로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먼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 속에 허덕여 죄인의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보혈의 공로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계의 혼란스러운 어려움 속에도 나라의 유상을 지키며 사회적으로 안정이 회복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불어 복음의 역사와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이민족 캄보디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축복받는 이 땅이 죄악의 도시로 추락한 이때 주님, 하루속히 이 땅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와 유정자들에게 축복을 더하시어 온 백성을 사랑하고 칭송받는 나라의 일꾼이 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만남의 복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축복받는 미래 세대가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각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수고와 헌신이 기쁨의 열매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양교회 5대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바라는 대로 성장 발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특별히 만나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지방 오지에 있는 선교사님과 그 제자들을 도와 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케 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시어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풍성케 하시어 전하는 자나 듣는 온 무리가 아멘으로 화답케 하옵소서. 강단에서 흐르는 생수의 강이 이 땅 온 누리에 흘러 캄보디아가 축복의 땅, 풍족한 미래, 비전의 나라로 변화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93장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연창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할렐루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 가세요. 인사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시켰더니 쑥스럽네요. 한국에 가신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돌아올 때가 되셨죠. 옆에 우리 출타 중인 성도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늘 교회를 놓고 항상 중보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 이단대책위원회 주관으로 끄라체 다녀왔습니다. 가는 길도 험난했고 도로 공사를 해서 한밤중에 가다가 도로가 막 끊기는 거예요. 우회 도로를 찾느냐고 주민들에게 물어 그 두 번이나 끄라체 국도가 두 번이나 끊겨 있어요. 그걸 모르고 갔다가 얼마나 고생은 아니고요. 얼마나 참 스릴이 있었는지. 잘 도착해서 또 그 다음 날 한 40명 정도가 좀 더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단에 대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눴습니다. 굉장히 호응도 뜨거웠고 다음번에 또 와달라고. 그래서 웃음만 가는데 오는데 험난해서 그렇지만 말씀을 갈급해하는 심령들이 있는 곳에는 또 당연히 가야겠죠. 끄라체에 수요일 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 가정이 있습니다. 저희 한인 선교사 세 가정이 섬기고 있고요. 그분 중에 한 분은 또 코로나 때 시력을 상실했는데도 떠나지 않고 그곳 끄라체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합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어요. 참 웬만하면 어지간하면 철수할 만도 한데 철수해도 다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이 오히려 수고했다고 할 텐데도 그 땅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굉장히 미안하고 또 존경스럽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캄보디아에 있는 지역들의 지방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 위해 늘 중보하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주 목요일입니다. 드디어 제가 올해 너무 바빠서 참 미루다가 드디어 목요 말씀 산책을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6년 동안 토요 말씀 산책이었는데 이제는 목요 말씀 산책입니다. 목요일로 날짜를 바꿔서 합니다. 여러분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번에 이사야서 강의를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눕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교회 소속되신 분들 바쁜 일이 아니라면 말씀 듣는 자리에 함께 나와서 같이 유익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5월 31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곳이 우리 지역이 마하센속입니다. 보레이 마하센속에 우리 마하센속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는 한인교회가 아니에요. 한인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현지인들이 예배 드리고 한인들이 몇 분 오셔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에서 한인들이 예배한다고 해서 한인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한인교회는 한인교회의 적법한 절차와 설립 절차를 거쳐 세워진 교회만 한인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양 한인교회지요. 마센속 우리 교회에 정순태 선교사님 점차 아이들도 많아지고 인원이 해서 2층에 뿌띠아 2층에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마무리돼서 증축 헌당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4시라고 하는데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함께 가서 축하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6월 1일 월요일 우리 준우 우리 저기 가장 어린 성도 우리 준우의 첫 돌입니다. 그래서 6월 1일 월요일 오후 6시에 이곳에서 4층 예배실에서 또 간단히 예배하고 축복해주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정말 다음 세대 정말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요새 아이들 안 낳는데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 준우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모임들이 교회에 있고요. 사진에 보면 우측 맨 하단에 마단지 호수 청소가 있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마센속에 속해 있는 분들이 4분, 저희 또 교회에서 4분이 나셔서 이게 뭐 공식 어떤 이런 행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아침에 운동을 하면서 호숫가에 너무 쓰레기도 많고
더럽혀져 있어서 그럼 치우자 해갖고 의기투합이 돼서 토요일 날 아침 6시에 모여서 단지 그 호숫가에 부유물들과 쓰레기를 주웠어요. 그런데 티도 안 나요. 한번 이렇게 많이 치웠는데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너무 더워서 해가 뜨니까 뜨겁더라고요. 한 40분 정도 우리가 했는데 이렇게 한 보따리 앞에 사진처럼 이렇게 여러 자루에 쓰레기를 저희가 수거했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니까 현지인들이 와서 자기네들도 이 갈고리 좀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4개를 만들어 오셨는데 2개를 가져가서 현지인들이 저쪽 편에서 자기네들이 청소를 하더라고요. 1시간 동안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역시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하니까 현지인들도 동참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 특별히 이 교회 근방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토요일 날 이 시간을 좀 바꿔서 좀 더 일찍 해야겠어요. 5시 반입니다. 아침 새벽 5시 반에 5시 반도 훤해요. 그래서 5시 반에 모여서 호숫가에 좀 쓰레기도 줍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 좀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고 참 아름다운 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현지인들이 그걸 이렇게 지켜보더니 가운데 이제 운동하는 에어로빅 댄스하는 팀들이 있거든요. 그 아줌마들이잖아요. 잘 됐다. 아줌마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통로잖아요. 그렇죠? 맞죠? 맞죠? 우리 아줌마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통로들이에요. 아마 이 마하센속 단지 주민들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 한국 사람들이 와서 호숫가를 청소한다고 우리도 좀 하자고 우리 땅인데 우리가 해야 되지 않냐고 이런 분위기들이 좀 만들어지면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귀한 일인데 좀 같이 동참해 주시고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내용들 주보 참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좀 2군데로 잡았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이고요. 그 다음 뒤로 쭉 가시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안 띄워요. 61절부터 67절 본문이 2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같이 교독을 할 건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을 읽고요. 61절에서 67절까지입니다. 자, 오늘은 같이 좀 읽어볼게요. 24장 창세기 24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61절에서 67절입니다. 같이 우리 봉독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부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임재 시리즈 18번째입니다. 부엘라 헤로이의 묵상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24장 창세기 24장
앞단락과 맨 끝단락을 읽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읽으셨는데 이삭이 결혼하는구나. 그것도 가나안 여자가 아닌 자기 본토 친척의 집에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하는구나. 해피엔딩으로 보이시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학교 가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신학을 할 때도 그랬고 목회를 하면서도 창세기를 볼 때마다 무언가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상세히 적을까? 왜 이러한 내용들을 긴 지면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신가? 창세기 24장은 얼핏 보면 완벽한 해피엔딩의 구조를 갖고 있죠.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신실한 종 엘리에셀은 이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먼 길을 떠나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 끝에 드디어 자신의 주인의 아들 상속자인 이삭의 아내 순전하고 아름다운 여인 리브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지체치 않고 그 여자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해질 무렵 들판을 배회하던 이삭이 멀리 오던 그 낙타 행렬을 보면서 아내를 맞이하고 어머니 사라 장막으로 들이며 위로를 얻었다라는 이 기사처럼 우리는 한편의 동화 같은 그러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마주보게 됩니다. 어쩌면 행복한 이야기, 성공 스토리로 보일 수 있겠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곳곳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수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이야기가 군데군데 삽입돼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본문을 앞에 1절과 4절 그리고 뒷부분을 했어요. 물론 중간에 긴 스토리이기 때문에 건너뛰었지만 과연 이 집안이 행복한 집안인가? 5월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저는 이 가정의 달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과연 이 집안이 행복한 집안인가 생각을 해봤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니까 아브라함에만 집중을 해요.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사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유일하게 성경에서 여자의 수명이 기록된 여자는 사라밖에 없어요. 127세. 왜요? 하나님이 동행한 삶이거든요. 불가능한 사라를 성경에서 처음 뭐라고 지칭했다고요? 수태치 못하는 여자, 잉태치 못하는 여자. 처음 사라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는 창세기 16장 보면 그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다라는 것이 처음 설명이에요. 불가능한 여자가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90살에 아이를 낳잖아요. 그녀의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한 장본인이죠.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런 가정, 그렇게 화목한 가정, 믿음으로 대성을 했잖아요. 특별히 창세기 22장을 보십시오. 22장에 무슨 얘기 나옵니까? 모리아산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이스마엘이 있지만 언약의 아들로서 하나입니다. 이 언약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이 정말 어렵게 그 시험을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이 집안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어요. 아들 이삭 대신에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통해 대속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행보가 이 집안 행보가 너무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정말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가 놓쳤을 뿐이지 엄청난 단서들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오늘 부엘라 헤로이의 묵상이 지닌 의미를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자, 아브람 집안의 미스테리를 오늘 제가 탐정이 돼서 좀 추적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와 주세요. 아멘.
저 몸 좀 풀어보세요. 벌써 눈을 벌써 감고 벌써 취침 모드로 들어가신 분도 계신데, 자, 예, 좀 목도 운동하시고요. 잘 못 들으시면 또 나가서 또 이상한 얘기 하세요. 자,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집안은 단언컨대 행복한 집안이 아닙니다. 믿음으로는 그가 하나님 앞에 승리했고 테스트를 통과했죠. 그러나 왜 그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보냐면 성경에 그 단서들이 줄줄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첫 번째 단서가 나오는데, 자, 모리아산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의 손을 그 아이에 대지 마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제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줄, 나를 믿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시선을 돌려보니까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대신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리아산에서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며 산을 내려왔겠지요? 예,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주일학교 때. 그런데 창세기 22장 19절을 보면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와요. 창세기 22장,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22장 1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셰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산에서 이제 그 사건이 있고 바로 장면이 바뀌어서 이제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이삭의 이름이 안 등장해요. 그럴 수 있죠. 아브라함이 대표성을 띠고 내려왔죠. 그렇게 저도 이해했어요. 그런데 22장을 보면 한 번도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그 이삭에 대해서 항상 성경이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건 이후에 돌아올 때는 이삭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 자기가 거주하는 부엘셰바로 왔어요. 근데 이삭은 어디 갔을까요? 성경은 이삭이 함께 있다는 얘기를 안 해요. 계속해서 모리아 산까지 같이 갔던 이삭.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이상한 건 단순히 이삭을 생략한 게 아니에요. 뭘까요? 제가 이제 추리를 합니다. 근데 이 추리가 맞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이삭은요, 성경에 이때가 장성했을 때예요. 10대 때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나이도 100살도 훨씬 넘은 노인이 이 젊은 이삭을 포박할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제가 주일학교 때는 그랬어요. 아들 이삭이 워낙 순종의 사람이라, 이삭 그러면 순종이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순순히 아버지의 결박에 묶였대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천부당 만부당한 일입니다. 그저 뭐예요? 갑작스럽게 달려드는 아버지에 너무 당황해갖고 영문도 모른 채 팔다리가 묶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왜 이러는지 설명해 주나요? 설명 안 해줘요. 그냥 죽이려고 칼 들이대면 돼요. 자, 한번 여러분이 이삭이 한번 대보세요. 무슨 생각이 드시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미쳤구나.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미쳤구나. 우리 아버지 제정신 아니구나. 저는요 그동안 이삭을 주일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면 믿음의 순종의 아들 이삭. 그래서요 전혀 아버지 행동에 아무 문제 안 달고 잘 따르는 아들로 여겼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삭이 그렇게 안 살더라고요. 나와요 몇 군데가 그렇게 안 사는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경은 이삭의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깨어졌음을 단초를 우리에게 줘요. 충격받은 거예요. 충격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올 때 아버지랑 같이 안 와요. 뒤에 나오지만 다른 곳으로 가서 살아요. 가출했다고요. 가출했다고요.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사건 이후에 어디에도 이삭이 가출했다는 말 없잖아요. 근데 성경은 가출했다고는 안 했지만 그의 거주지를 통해 그가 아버지에게서 멀리 도망가서 살고 있는 걸 보여준다고요. 이게 첫 번째
단서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창세기 23장입니다. 사라가 죽어요. 사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브람과 평생을 해로했던 여인이지요. 두 번이나 남편의 배신으로 남의 여자가 될 뻔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적으로 건지시죠. 그래도 이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하나님처럼 여겼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23장 2절을 보니까 사라가 어디서 죽는 줄 아세요? 2절을 보니까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라고 기록해요. 우리는 이러한 기록을 놓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브엘셰바에 있어요. 성경은 한 번도 아브라함이 브엘셰바에 정착한 이후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부인은 어디서 죽어요?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어요. 여기가 브엘셰바에서 북쪽 산지로 30km 이상 올라가야 돼요. 뭐예요? 두 번째 제가 추리를 합니다. 별거 들어간 거예요. 별거. 자, 아들은 지금 모리아산 사건 이후에 지금 이삭은 뭐 했어요? 가출했어요. 부인 사라는 지금 뭐예요? 별거 했어요. 원인은 딱 하나예요. 뭐지요? 아버지 남편 아브라함이 갑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번제가 뭔지 아시죠? 각을 떠서 가죽을 벗기고 모든 팔다리를 다 잘라서 불태우는 게 번제예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고. 상식적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전통적인 하나님의 개념을 좀 접고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라가 돼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삭이 되어 보세요. 여러분이 이삭이 되면 무슨 느낌이 되겠어요? 아버지는 정신 이상자예요. 왜요? 모리아산에서 내려오지만 언제 또 돌변해서 칼을 디밀지 몰라요. 하나님이 너 지금 또 잡으래. 그럼 어떡할 거예요? 미치는 거지요. 심장이 벌렁이는 거지요. 트라우마가 생긴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없어요. 아내는요? 아내는 이 소식 들어요? 못 들어요? 듣겠죠. 당연히. 종들이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기절할 지경이죠. 뭐라고? 내 남편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디밀었다고? 이건요 그 어떤 이유로든 용납이 안 되는 얘기예요. 별거 들어갑니다. 남편에게서 떨어져서 그곳에서 얼마간 지냈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결국 생을 마감합니다. 말씀드렸지요. 사라는 127년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은요 175살 5년을 삽니다. 이렇게 사라는 왜 홀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브에르셰바의 근거지를 떠나서 죽음을 맞이했을까? 더 이상한 건요 창세기 2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아내가 죽자 아내 매장지로 햇사람들과 막벨라 굴을 흥정할 때 이 장면에서 이삭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삭이 이때 없어요. 저는 이 지금까지 추리한 결과 이렇게 여러분께 얘기합니다. 이 가정은 이 믿음의 시험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산나고 깨어져 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승리자가 되었을진 모르지만 아내와 아들은 그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어요. 두 번째 단서입니다. 가출한 아들 이삭은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서 사나? 오늘 본문 6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던 부엘셰바가 아니라 남방 네게부는요 사람 살 수 없는 지역 사막 같은 곳이에요. 특별히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다고 기록해요. 오늘 부엘라 헤로이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가 무엇입니까? 여기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16장 17장에 나와요. 어떤 한 여자가 도망갔던 장소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에 도망간 여자 그러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애굽 여인 하갈이에요. 애굽 여인 하갈이 왜 쫓겨나서 도망갑니까? 아브라함이 85살 때 뭐예요? 후초로 첩으로 이 애굽 여인 하갈을 맞이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이 이스마엘이 14살쯤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나요. 그 이삭을 이제 이 이스마엘이 장난을 쳤나 보죠.
그것을 살아가 보고 분개하면서 쫓아내서 이 애굽 여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광야로 가갔고요. 사막 한복판에 내던져져요. 그래서 아들을 저만치 띄워놓고 이 하갈이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저 내 주인의, 내 늙은 주인의 아들을 낳아준 죄밖에 없는데 그것 때문에 난 이렇게 죽게 되었으니 내 아들 죽는 꼴 못 보니까 차라리 날 먼저 죽여달라고 막 기도해요. 근데 하나님 그때 뭐예요? 그 하갈의 부르짖음에 응답해요. 그리고 내가 너를 결코 죽게 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열어서 주변에 샘을 발견케 해요. 그래서 그 샘에서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물을 먹이면서 죽지 않고 살아납니다. 그곳 이름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부엘라 헤로이예요. 이 장소는 하갈에게 있어서도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낮은 자리, 거기가 부엘라 헤로입니다. 근데 지금 이삭이 어디 갔다고요? 부엘라 헤로이 찾아갔어요. 뭔가 좀 실마리가 잡히십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엄청난 트라우마를 받은 이 이삭이 그의 내면이 쫓겨났던 여종 하갈만큼이나 지치고 상처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부엘라 헤로이예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아버지는 갑자기 하나님이 죽이랬다고 칼 들이대밀지 않나. 어머니는 뭐예요? 화병에 별거하더니 그대로 그냥 가셨어요. 약속의 감은 내가 약속을 부여받은 아들이라고 의미 없는 거예요. 방황합니다. 이삭은요, 언약의 자녀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내던지고 결핍과 사랑의 결핍, 원망 가득한 마음으로 부엘라 헤로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방황하냐고 단정하냐면 바로 오늘 63절 때문에 그래요. 24장 63절에 이제 24장 63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자, 여기에 묵상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삭이요, 들판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역시 이삭이구나. 이렇게 마음이 다 깨어졌는데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는 경건한 사람이구나. 순 거짓말입니다. 애들 말로 뻥이에요.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우리가 묵상하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 창세기 24장 63절에 나오는 묵상이라는 단어는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 딱 한 번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묵상 그러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시편 1편에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나오죠. 이 묵상은요, 하가라는 단어예요. 하가, 이것은요, 사자가 짐승을 사냥해서 그것을 두 발톱으로 꽉 쥐어잡고 포효하는 거예요. 잡았다, 나 이제 안 굶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가예요. 묵상이라는 원뜻이 소리 안 내고 가만히 눈 감고 있는 게 묵상이 아니고요. 이게 시편 1편에 나오는 하가예요. 두 번째는요, 깊이 생각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 그거는요 시아흐라는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시아흐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다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여기만 딱 한 번 쓰이는 단어, 수아흐라는 단어예요. 수아흐. 여러분,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구약 유대 학자들이 헬라어로 구약을 번역하면서 이 단어를 보고 그들이요 통곡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이 단어의 뜻을 알았거든요. 이 수아흐의 단어가 경건한 명상이 아니고요, 슬픔에 잠겨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거, 마음이 산산조각 나서 탄식하는 거, 울부짖는 거,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뭐 한 거예요? 부엘라 헤로 이 네게부에서 와서 막 들판에서 뛰어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며 괴성을 지르고요, 가슴을 쥐어뜯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한 번도 이런 이삭 본 적이 없지요. 100배 거둔 이삭만 생각하시죠. 이삭은요, 이 아버지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철저하게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들판에서 은혜로운 묵상을 하고 있던 게 아니라 해가 저물어가는 그 쓸쓸한 네게보 광야에서 모리아 산에서 겪었던 그 공포의 트라우마, 어머니를 잃은 상실감, 아버지에 대한 원망, 두려움, 마음이 무너진 채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배워했던 것이 바로 이 묵상 수아의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좋은 참 영상을 하나 봤어요. 테드에서 봤는데 호주 학자 루시 혼이라고 하는, 혼이에요, 이름이 혼, 심리학자인데 이분은 뉴질랜드 출신이에요. 미국의 뉴펜에서 공부를 하고 이분이 특수한 분야를 공부합니다. 여기 영어 전문가가 계신 미국 사람이 계신데 리질리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리질리언스. 우리로 번역이 잘 안 되는 단어인데 강인함 내지는 회복력이라고 번역해요. 여러분 고무줄 있죠? 고무줄을 이렇게 잡았다가 탁 놓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예를 들자면 리질리언스예요. 탄력, 회복력. 이 혼이라고 하는 학자가 전쟁에 참여했던 미군 군인 100명과 면담을 하면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굉장히 강인한 사람들, 전쟁의 트라우마를 겪지 않고 강인하게 이겨내는 사람들을 연구했어요. 아, 이런 특징이 있구나. 이렇게 이 사람들은 마음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멘탈이 강해서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겪어도 잘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면서 다시 뉴질랜드 돌아와서 박사학위를 따고 아주 이 분야의 대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루시온이 2014년도에 엄청난 일을 겪어요. 친한 이웃 친구와 차를 3대로 나눠서 3가정이 피크닉을 갑니다. 근데요, 자기 딸이 12살인데 너무너무 친한 친구 가족 차에 자기 딸이 타요. 그리고 피크닉을 갔는데 그 차가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 자리에서 친구 가족 3명, 자기 딸이 다 죽습니다. 이 루시온이 그 일을 겪고요, 엄청난 스트레스와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공부했던 바로 그 리질리언스, 그 학문이 자기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아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배운 대로 하자면 이대로 가다가는 자기는 이 트라우마에서 영영 못 벗어나고 자기 가정은 분명히 깨어질 거고 계속 평생토록 그 후유증, 우울증과 그 외상후 증후군에 시달리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을 거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녀가 어느 모임에 가서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임에 가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해요. 뭐냐면 이렇게 엄청난 가족을 잃은 슬픔이나 그런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놀랍게도 그것을 빨리 회복하고 일상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게 돼요. 의외로 많은 거예요. 자기 못지않게 엄청난 아픔과 고통을 겪었는데 그런 고난을 회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걸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책을 써요. 고난을 회복한 사람들의 3가지 특징, 리질리언스가 탁월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써요. 3가지 특징이 나왔어요. 공통적으로. 첫 번째, 고난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왜 하필 나냐?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고난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빨리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자신이 바꿀 수 있는 일과 바꿀 수 없는 일, 다시 말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일을 잘 구분하더라 이 말이에요. 교통사고, 아무리 자기가 기억을 되돌려도 그것은 자기가 바꿀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꿀 수 없는 필연적인 일인데 거기에 자기가 몰입하지 않는다는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구나. 이것을 구분하는 사람은 다소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것을 곧 이겨내더라 이 말이죠. 세 번째는요, 그래서 나 자신에게 해로운 일이 아니라 나를 유익하게 하고 정말 도움이 되는,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에 몰입하는 특징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3가지,
고난을 인생의 한 부분으로 여기며 자신이 바꿀 수 있는 일과 받아들여야 하는 일을 분별하는 거며 해로운 일이 아닌 도움이 되는 일을 선택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이 리질리언스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삭은 리질리언스가 회복 탄력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거나 낮거나 제로예요, 제로. 완전히 무너졌다고요. 이거 들으려고 이거 얘기한 거예요. 67절에 오늘 마지막 절에 뭐예요?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는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한마디로 뭐예요? 어머니 장례식 치른 이후로 지금까지 방황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수년을 그 어둠의 터널 속에서.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세 가지 특징,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이러한 세 가지 특징으로 인하여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만 이삭은요, 돌아오지 못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요,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움이 드러나지요. 아브라함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복구할 탄력성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시키셔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거지 의도한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도 결과적으로 뭐예요? 부인에게, 아들에게 외면당해요. 미치광이 노인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늙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그 임재의 개입이에요. 자, 오늘 앞에 제가 읽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아브라함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을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키지 말고 내 고향 하란에서 신부를 구해오라. 뭡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요. 억지로 회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단지 지금 뭐를 위해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언약이 뭐예요?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불러다가 가나안 땅에서 여자 구하지 말고 하란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란 땅에 창세기 24장을 오늘 돌아가서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엘리에셀이 어떻게 하는가? 그 900km나 떨어진 곳에 가서 뭐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물에 도착해갖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그의 아들 이삭의 부인을 골라야 되는데 900km를 지금 왔어요. 근데 뭐라고 기도해요? 이 우물가에서 자기가 데려온 낙타가 10마리예요.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다 먹이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와서 물을 내주며 당신도 물을 마시세요. 이런 여자가 있으면 바로 그 여자가 하나님이 예배해둔 여자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뭐예요? 첫 번째 여자가 바로 그 여자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낙타가 물을 20리터 이상을 먹어요, 한 마리가. 그럼 10마리면 200리터예요. 200리터 감이 안 오시죠? 200kg이라고요. 그러면 여인이 고대 우물은 최소 30m, 40m를 빙글빙글 돌아서 내려가서 물을 길어서 올라와야 돼요. 이거 몇 번 해야 돼요? 최소한 20번 가까이 해야 돼요. 아무도 그 일 할 여자 없어요. 남자도 못해요. 근데 리브가가 그걸 하죠.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늙은 종의 발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하셔서 리브가를 찾아내게 하시고 마침내 그 리브가를 태운 행렬이 뭐예요? 이 이삭이 광야에서 미친 듯 날뛰는 그 네게부 사막 한가운데 정확하게 이삭이 있는 그곳에 찾아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에요. 슬픔에 잠겨 수아흐 울부짖었던 그 장소,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곳에 리브가가 도착한다고요. 하나님의 상처를 입고 신음하던 그 자리에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위로를 주시죠. 그래서 오늘 24장의 마지막 절, 이삭이 뭐예요?
리브가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여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의 어머니 사방이 찢겨나가고 그의 어머니의 장막은 이제 뭐예요? 어머니가 없는 그곳으로 찬바람이 불던 바로 그곳에 바로 아브라함의 가정의 민낫, 남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고 우리에게도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그러나 그의 가정은 정말 비참하게 깨어져 있는 그 가정인데 바로 그곳으로 하나님이 다시 놀랍게 회복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탄식을 웃음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삶이 탄식으로 점철돼 있었어요. 40살 동안. 그런데 그의 삶을 그의 이름으로 기필코 바꿔내시죠.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임재만 하신다면 이삭도 이렇게 고치는데 못 고칠 과정이 어디 있고 못 고칠 관계가 어디 있으며 치유되지 않을 상처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저와 믿는 분이 이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에 좀 더 제가 더 이야기를 좀 잘 해드려서 풀어드려야 되는데 저의 한계가 여기까지지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상처와 고통으로 얼룩진 그 역기능의 가정을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고, 오늘 푸놈펜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에 우리가 기대가 되며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우리에게 강력한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이 본문, 망가뜨린 가정을 하늘 아버지께서 리브가를 통해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의 리질리언스, 우리의 회복 탄력성은 바닥이 나서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침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 그 구속사의 회복 탄력성은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방식으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이 한 주간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자고요. 아브라함이 얘기했던 영원하신 하나님, 엘 올람의 그 하나님 앞에 영원성으로 살아갔던, 미래를 내다보며 그 바가지 쓰는 400세겔의 돈을 주고 막벨라구를 구입하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눈을 들고, 비록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고통들이 혼재할지라도 반드시 변화시키며 반드시 위로하시고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 이 찬양으로 이삭의 마음으로 한번 불러봅시다. 깨어졌던 이삭의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하나님, 때로 주의 일을 한다는 명분으로 혹은 살아보겠다고 살기 위해 그 삶의 몸부림치는 핑계로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치게 했던 우리의 무지함과 역기능적인 본성들을 주님 앞에 솔직히 다 폭로합니다. 우리의 삶은 깨어져 있고 우리의 삶은 정말 남들에게는 그럴싸해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곳에 그 깨어진 흔적들이 너무나 많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회복력, 리질리언스로는 꽁꽁 얼어붙은 관계의 벽을 녹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상처의 샘, 돌보시는 샘, 부엘라 헤로이의 리브가를 보내셔서 그 이삭의 탄식을 웃음으로 위로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그 회복 탄력성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끄는 줄 믿습니다.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장막들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흠 많고 죄 많고 또 허물 많은 그 모든 것 덮어 주옵소서. 우리 목양교에 속한 모든 상처 입은 영혼들 사라의 장막과 같이 다시 따뜻한 위로와 부활의 소망을 전하는 치유받은 성소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놀랍게 회복시키시고 놀랍게 위로하시며 놀랍게 축복하신 그 놀라움을 이 땅 거민 캄보디아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복된 이 한 주간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을 통해 주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 앞에 봉헌하는 손길들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헌금, 주일헌금, 11조와 건축헌금, 만나손괴 헌금으로 봉헌하는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것을 마땅히 주의 전에 드리며 기쁨으로 올리는 이 모든 재물들 하나님 기뻐 연락하여 주시고 이 물질을 통해 주의 나라가 이 땅 캄보디아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푸시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가 귀한 우리 목양 성도들 삶 가운데 늘늘 부어질 수 있도록 주님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깨어진 심령을 안고 들판에서 부르짖으며 목 놓아 울었던 그 이삭, 그의 이름은 웃음인데 그의 삶에서는 웃음이 사라져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그 참혹한 현장, 그 슬픔의 자리 부엘라 헤로이에 하나님의 위로의 사람 리브가를 보내주심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그의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나의 삶에도 그와 같은 수많은 깨어짐들, 수많은 탄식, 수많은 부르짖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시며 응답하시며 위로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다시 주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헌신케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삶을 다 드려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 땅 캄보디아, 조국, 대한민국,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